우리에게 이런 참 귀한 공동체 주시고 참 은혜스러운 찬양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찬양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뻤고 즐거웠고 참 신났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우리 인간만 있게 하지 마시고 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영혼을 뚫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다른 영혼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참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1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로 23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가지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나라 지난 시절 기독교는 박해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미움과 박해는 신앙 때문에 또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 참배 반대하고 또 크리스찬들이 너무 거룩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받았는데 요즘 받는 미움과 박해는 반대입니다. 너무 비리가 많아가지고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목회자의 도덕성 문제, 또 교회의 세속화, 대형화, 결국 세상이다. 결국 그 교회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이런 비난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교회의 비리와 비난거리들을 막 사례로 살면서 마치 기독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회 분위기 전체를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슈만 터지기만 하면 그냥 물불대처럼 비난의 그런 물결이 있게 되고 얼마 전에는 그 신앙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학원에서 이 특정 종교를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그 미션 스쿨에서 전도하는데 제동이 걸리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7년도 그 분당 샘물교회에서 그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팀 23명이 가가지고 피랍되어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사실은 일으켰습니다. 정부에서 가지 마라.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선교의 열정에 불타가지고 추진하는 바람에 사실은 2명의 아까운 젊은이들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회는 온갖 비난을 다 쏟아냅니다. 어떤 비난까지 하니까 너희들 무시하고 마음대로 갔으니까 빼낼 필요 뭐 있냐, 죽게 내버려둬라, 이런 말까지 사실은 하게 되었고 이때 많은 그 안티 기독교가 생기게 되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경멸하는 용어들이 막 그때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슈만 생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기독교의 문제를 공론화해서 잠재있던 이 적개심이 지금 폭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는요, 이 종교의 자유라 이런 법의 원리가 아주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회 안에서 그 기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초등학생이 점심시간에 이 식사식을 했다가 학교에서 막 쫓겨났습니다. 크리스찬 직원이 사무실에서 우리도 띄써놓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한다든지 성경 구절을 새겼다가 그냥 쫓겨났습니다. 이 영국하고 이 구라파 같은 데서는요,
우리처럼 이게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이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면 이 프라이버시 침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짧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세상은 이 기독교에 대한 이 미움들, 적개심 이게 얼마나 팽배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이슬람권하고 이 공산권은 공개적으로 이 핍박을 가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 작년에는 나이지리아에서는 예배 중에 이 교회에서 이 총기 난사를 사실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은 원래는 그 비일비재했고 요즘만의 문제는 아니고 기독교가 탄생하면서부터 양상을 달리해서 참 있어왔던 문제다. 이걸 보면서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들 동안에 세상에서 엄청난 미움과 핍박을 당하게 될 텐데 너희가 간단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미리 경고하시면서 이때 어떻게 이 문제를 너희들이 대하고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지침을 아주 긴요하게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내리고 이번 주에 내리고 혹시 다음 주에도 내릴지도 모릅니다. 이 미움과 핍박의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핍박이 오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벗어나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이 왔을까 분석을 하고 해결점을 막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 당황해서 말이죠. 왜 내가 미움을 받을까? 문제는 뭘까? 문제는 뭐냐니까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니까 이런 갈등 상황과 미움이 오게 될 때 이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정상적인 사고가 되질 않아요. 속에서 막 분노도 일어나기도 하고 막 억울함도 있기도 하고 왜냐면 나는 믿음대로 살았고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취급을 받아야 되나 막 피해의식도 생기기도 하고 막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심각한 그 심리적인 위축 현상을 겪게 되기 때문에 신앙이 굉장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부분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쓰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하기도 하고요. 막 편집증에 걸리기도 하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잊지 않아요. 지금 핍박이 있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런 핍박이 오게 될 텐데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야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편집증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세상에 너희들을 해치게 될 것이다. 계속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분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칫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편집적인 정세를 벌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미워할까? 두렵다, 살기 힘들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서 이걸 극복해내도록 그래서 이 지침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에서도 세상의 미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인간적으로 또 관계적인 개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대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 이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문제는 반드시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온 것이고 주님에 대한 태도가 드러난 것이고 도리어 세상에 제가 막 노출이 되어서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좀 안 좋은 표현을 하면 막 제가 지금 받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보면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내가 억울하다 그렇게 볼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너무나 놀라운 깊은 뜻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런 미움과 갈등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기회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성령이 열사할 수 있도록 내가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도리어 미움과 핍박이 전화위복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제자들을 왜 미워하느냐 하는 그 이유입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미움의 모든 원인은 제자들 너희들이 이전에 예수님 자신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왜 미움을 받게 되느냐, 예수님이 잘못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자 한 가지를 요구를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인생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 살아라,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으면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너무 재밌고 멋지고 풍성하고 너무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육신 입고 오시는 바람에 막 그들의 신앙적인 그런 문제들이 막 다 노출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신앙은 안 된다. 내 자체의 진리에 너무 떠나있다. 진리에 매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마음과 죄에 대한 혐오를 막 가감없이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하나님을 미워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을 미워했던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사실은 하나님 직접 나타나면 그들은 전부 심판감인데 그래도 아들 보내가지고 가르쳐준 것은 그래도 한 단계 이렇게 건너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 정말 하나님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 정말 맛볼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되어진 것들 전부 다 심판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다 어떤 생각을 하냐, 딴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다른 데로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내 나름대로 비전을 펼 수가 있다. 내 계획을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도 뭔가를 추구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내 나름대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에만 매여야 되고 주님께 모든 인생을 드려야 한다. 얘기할 때 막 속에서 막 적개심이 막 올라오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나 저래나 하냐고 이러면서 사랑도 없고 말이지 인정부리도 없고 기독교가 이렇게 배타적이냐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은 세상과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왕권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 자기 자신의 왕권을 내려야 된다는 거, 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서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자기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바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육신 입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의사인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고 옛날에도 개입을 해준 그런 개입이 아닙니다. 직접 관여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해결사로 오셨고 아버지의 대리자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오심으로써 인간은 대충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 가리고 하면 안 돼요. 그전에는 통과했습니다. 이분에게 나와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구조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삭개오를 한번 우리 예를 한번 들어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돈 많다.
복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네, 나름대로 잘 살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가만히 있었는데 삭개가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재산의 반을 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그동안 모은 재산 전부 다 포기하고,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 없이 했던 거거든요. 밑바닥에서부터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것인데, 세상에 누가 이걸 하겠어요?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그 나이 많은 사람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집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돈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간 발음대로 보니 그런데, 오늘 이 기독교는요, 거짓말이 막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서도 문제는 뭐냐니까, 뻔한 거짓말인데, 자기가 얼마 전에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정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지각이 있는 지도자는요, 기독교와 그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뻔뻔스럽다, 그렇게까지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훌륭하게 고민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잘못을 우기고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잘못 인정하면요, 그동안 쌓았던 업적들, 명성들, 부권력들을 다 내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몰라서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요, 목회자라고 하면 설거지가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클린 하지 마세요. 클린하게 사세요. 클리너 이러면서 깨끗하게 사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그렇게 막 구축하고, 양복도 클린하게 입고 넥타이도 클린. 그래서 오늘 제가 넥타이를 좀 바꾸고 왔습니다. 이미지를 막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들은 전혀 주님 앞에 나와서 근본적인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 야망을 실현하고 명예와 부와 권력을 얻으려고 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잘 속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제하지 않거든요. 언젠가는 그 속을 덜쳐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기회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수술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 완전히 패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립니다. 그게 무서운 것이죠. 그게. 그래서 미리 구조조정 하고 미리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팽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성에 놓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때 누가 내려놓겠어요? 계속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냥 버티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결코 조용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지금 너희들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모든 비리와 죄를 밝히시고, 네야말로 심판받을 자다, 낙인을 찍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살게 한다는 것은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이거 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거 하러 왔다. 이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심으로써 더 이상 죄는 이제 핑계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지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중앙선을 이렇게 침범할 때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을 침범하면 범법행위다. 성립이 되려면 먼저 교통법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교통법규가 없으면요, 중앙선 침범하고 들이받아도 그 중앙선 침범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아요. 물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는 처벌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말씀을 하나님의 자격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말씀처럼 말씀 그 자체셨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다 죄인이고 죄를 해결하러 왔다 한 말씀하시고 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됨을 고백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요구했으면 자기 자신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께는 조목조목 죄를 지적하시고,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 백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소급해서 언도를 한 겁니다.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심판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변화도 없고 반응도 없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막 거부하고 미워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품고 섬기면서 그릇된 판단으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핍박해도 그것이 뭐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기가 닿도록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물질을 품고 산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규 앞에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에 오류가 있고 예수님의 선하심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셨고 순수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셨고 예수님은 선 그 자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배척한다면 그것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죄를 좋아했기 때문이고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이고 빛을 너무너무 싫어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한 번씩 키워보면 자기 주장을 애들이 많이 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부모님 말씀 들어갖고는 될 것도 없다 하는 생각을 깨닫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뭘 자녀들에게 요구합니까? 몸을 보이고 귀가 닿도록 막 바른 교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잔소리로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지고 막 늦게까지 TV 보고 있습니다. TV 보지 마라. 컴퓨터 게임 하지 마라. 너 절제하지 않으면 다음날 피곤하고 인생 낭패 본다. 그런데도 막 듣기 싫어하고 화를 내면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까? 유행가 가사도 있는데요. 막 반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막 몸살이 나요. 막 시험을 엉망으로 치릅니다. 돌아와가지고 몸져 누워서 막 홍냥홍냥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자식은 입이 10개라도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엄마는 한마디 더 합니다. 이놈아, 일찍 자라고 얼마나 내 말해줬냐.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은 자기를 절제해가지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하면 그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가만히 듣고 힘도 없기도 하지만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에 대해서요 더 이상 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틀린 말이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라. 네가 책임질 수 있냐? 책임진 사람이 그렇게 살았냐? 말씀에 순종하라.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인생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의 모든 변명을 만난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그 선언이 뭡니까? 육신에 입으신 예수님이 진리고 너희들은 전부 다 거짓이다. 이게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괜찮아요.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주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무슨 경고하고 잔소리하고 섭리적으로 거기를 막기도 하고 마음의 걸림돌을 만들기도 하고 양심의 불편을 막 주기도 하고 야, 너 그렇게 욕심스럽게 살아서 뒤진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냥 다리에 발백이 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결국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전혀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은 이것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의 침묵은, 주님의 침묵은 심판입니다. 말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생활 다 하지만은요, 제일 무서운 배우자가 누굽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배우자입니다. 그 말은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심판하고 있어. 이렇게 할 겁니다. 더 이상 당신에 대해서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포기입니다. 그겁니다. 오래 안 가서 다행이지. 그리고 오래 가보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라도 입을 벌려서 준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요, 급성 황달에 걸린 남편, 아내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막 신방을 막 급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황달 걸린 사람 봤는데요, 그렇게 노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써니테는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노란지 진짜 노랗더라고요. 온몸이 황색이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남편인데 아내가 막 계속 말을 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냐고, 그만둬, 술을 처먹지 말고, 일찍 집에 들어오고 노름하지 말라고 그렇게 수집원 얘기했는데도 이 꼬락서리가 뭐냐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인데 오늘 내일 한테 지금 남편은 닝개를 꽂고 천장만 멀뚱 보면서 아무 대꾸를 못합니다. 우리 생각하자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위로해주고 얼마나 고생한지, 당신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 텐데 택도 없어요. 아내는 막 속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지금 당신 숨을 쉬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목사님 내가 신방하고 했으니까 말씀 들으라고. 그 영혼이 그때 처음으로 순종해서 주님 영접하고 며칠 후에 주님께 돌아가서 제가 장례식까지 치러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 아내의 사랑이 마지막 순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더 이상 인생들이 핑계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한 기회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기에게 가능성이 있고 자기 좋아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절대로 자기 포기하지 않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예수님께 안 따라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말씀은 전거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실패로 끝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법은 그들 영혼을 찾아가서 결국 제됨을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아픔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진리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제됨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의 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너희는 너무 귀한 사명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으로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번씩 시집온 며느리가 예수 믿는다고 온갖 구박 질시받고 거의 정신병이 될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막 주일 지킬 때 얼마나 미움받겠어요. 핍박, 미움은 더 심해질 겁니다. 어느 순간 집안에 부도가 나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될 때 그때 기회죠. 무슨 기회입니까? 며느리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특히 며느리는 보니까 뭐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너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식들도 잘 되고. 이때 집안 식구들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이때 며느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진리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들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희 온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딱 주었을 때 한마디 딱 하면 팍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다른 건 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때 식구들은요, 맞아, 우리 쟤만이 쥐었어. 며느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핑계할 것이 없다 하는 의미 속에 담겨있는 뜻인 것입니다. 이때라도 고백하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미움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아까 거짓말도 얘기했는데 절대로 진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 앞에 나가서 미안해 동생 이거 할 때 딱 15년 걸린 거예요. 15년. 뭔가 못된 짓 다 해놓고, 근데 흉내로 배 굶고 양심이 같이 가운데 데다 받고 나서 동생 베냐민이 그냥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철박한 상황에서 와가지고, 아, 요셉아 잘못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은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핑계할 것이 없어야 돼요. 핑계할 것이. 23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증거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나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한 거야.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 안 합니다. 속으로만, 너 나를 그렇게, 겸손한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하면 재미없을 줄 알아. 한 달 내에 재미없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서 이제 교주로 등급을 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의미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를 핍박하고 고통을 당한다, 그냥 악의 구덩이로 음부에 빠지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해요. 정말 원수를 사랑하겠는데 어떻게 무지막지 않은 그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뻔뻔스러운 기도일 수 있는데요, 그런 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영혼들은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 말씀에 붙들려서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영혼들은 이런 절박한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신앙과 정거와 사랑이 하나님을 대리하게 될 때 그 영혼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온 세상은 태도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가만히 있으면 속으로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착한가도 온유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사람이 흉포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섭게 정오하면서 신앙의 흉내만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에 붙들리고 은혜 화신이 되어서 나타나면요, 그때 중심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주고 기꺼이 우리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을 미워하고 핍박할 때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에게 제일 들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런 말을 할 때입니다. 저한테 정책을 하면서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건 뭐였냐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있었고 당신도 희생한 것밖에 없고 당신을 도와준 것밖에 없고 모든 것도 다 해주는데 계산적으로 못한다고 왜 구박하냐고, 산수를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느냐, 저는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왜 당신 나를 구박하냐고. 물론 내가 구박하는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왜냐하니까 나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고. 미워.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 순간 내가 세상 욕심 기준으로 아내를 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움을 통해서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미흡게 보이는 것은 내가 문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 존재를 몰라볼 정도로 다른데 지금 누리지 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핍박받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시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사실 바울은 주님 핍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바울아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 있냐. 너를 기다려주었고 너를 사랑했고 지금까지 참아한데 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네가 과연 잘하는 것이냐. 만약에 제가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막 그 엎어치기를 했을 겁니다. 나쁜 놈 적산을 시켰을 거예요. 주님께서 막 애원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너 왜 그러냐. 살려줘. 내 자식도 살려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죄인의 개수로 그때 눈이 탁 띄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띄입니다. 잘하고 그럴 줄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최고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1번지였는데 말이죠. 사람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희생한 것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을 미워하고 멸시할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선대할 때 하나님은 그 선대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까지 전부 다 생명책에 기록해 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의 소유로 인간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겁니다. 돈으로 절대로 얻지 못할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진리 때문에 희생하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이것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지 왜 돈 가지고 섬기려고 그렇게 합니까? 직책 가지고 섬기려고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도 세상을 그냥 앞에서 그냥 손해를 하나도 안 보면서 말이죠. 그거는 힘없어요. 그거 쓰레기입니다. 그거는 심한 말을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상을 섬기는 이 사람이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죠. 그런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 한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갈등 상황들, 미움들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 참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정말 제대로 문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 상황이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상황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